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57절로 6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57절로 6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말씀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편에 보면 나의 전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 56절에 보면 바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57절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 신앙.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적인 마음,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고백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간구하고 있는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비전이 있고 자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 터인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이죠. 5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방향 전환점이 돼요.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들로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멈출 때 멈추고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발길을 돌이켰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6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늦추는 것도 불순종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졸업한 다음에 하지. 아이고,
회사 은퇴한 다음에 하지. 좀 천천히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천천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마음에 납득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에 신속히 하였다.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즉시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 마치 이렇게 그물에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애매하고 답답하고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법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은 문자 그대로 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잠에 빠져드는 안식의 시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될 터인데 말씀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새벽 기도를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 주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천국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료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참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지만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학교에 가야지만 학위를 받는 건 아니죠. 검정고시도 있어요. 또 깊이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도서실에 가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나오는 것도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신앙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파트너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함께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신앙의 기도 파트너도 중요하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믿음의 파트너를 꼭 정하십시오. 서로 모여서 수다 떠는 그런 파트너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경외하는 모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자,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한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새벽 기도에 무사히 올 수 있는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다 주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재산 1호예요. 남대문이 보물 1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적 신앙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